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끝절까지인데요. 드디어 오늘 출애굽기를 마치네요. 네,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끝까지지만 첫 대지에 속한 16절까지와 함께 교대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가 먼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을 읽는 식으로 교대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또 물두멍을 대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아멘. 예. 이제 드디어 이 성막 오늘 공원과 완공으로 이제 출애굽기가 마치게 됩니다. 어, 이 지난주에 39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세웠죠? 항상 성막을 지을 때 맨 마지막에 만들고 짓게 한 게 뭐죠? 제사장의 옷들이었습니다. 옷은 그 당시 신분과 지위를 뜻하죠. 하나님이 무엇을 세우심으로? 제사장 직분을 세우심으로 이 성막을 완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겠죠. 마치 그거하고 좀 비슷하네요. 천지창조 때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에 이르기까지 뭐를 다 갖췄죠?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을 갖추고 맨 마지막에 뭘 주세요? 아담을 드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교제하도록 하셨듯이 이 성막 건축 과정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모든 걸 세우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직분을 세우심으로 성막을 완공하시는데 특별히 먼저 대제사장의 옷을 다뤘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우리가 받았던 것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다시 에덴으로 들어간다는 그림을 발견할 수 있죠. 또한 그분만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듯이 우리도 그분 안에서 목사만 장로만 카톨릭은 그분들을 신부 파더라고 하지만 사실 영어로 프리스트라고도 그러거든요. 이 프리스트가 사제라고 번역하는데 사실 제사장. 그들은 아직도 자기들이 제사장으로 따로 성도 따로 있고 제사장이 따로 있는 것처럼 보지만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인 것입니다. 만인 제사장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허락하심은 특별히 말씀을 맡은 직분이 귀하다. 이게 직분이 동등하고 모든 형제와 차별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맡은 역할이 중요하기에 이것을 인정하고 그럴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 표현이 많이 나오죠. 이 성막이 세워질 때 여호와의 명령대로 세워지듯이 이 성막도 그렇고 우리 주 그리스도도 말씀의 화신으로 오셨고 또 이 교회도 무엇으로 세워져야 됩니까? 뭐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했어요. 좀 더 보태자면은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이거를 정말 잘 교회 역사에서 제일 빛나는 시간이 종교개혁자거든요. 가장 이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이 뜻을 밝혔습니다. 다섯 가지 솔라.
다섯 가지 오직 기억하시죠?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라틴어로도 제가 말하려다가 너무 지금 이미 뭐 피두치아, 아센수스 막 또 뭐죠? 저도 잊어버렸네요. 스푸다도 돼서 그 하나 되게 하시는 거고 그 지식 동의 신뢰할 때 노티티아, 아센수스, 피두치아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라틴어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인데. 일부러 라틴어를 얘기하고 여러분 첫 번째도 영어로 따로 표시되거나 한문을 따로 쓰는 거는 그 표현이 중요하니까 강조하는 거거든요. 뭐 빠른 속도로 제가 한번 라틴어를 하면은 예. 처음에 오직 성경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솔루스 크리스토스, 그다음에 오직 은혜죠. 솔라 그라티아, 그다음에 솔라 피데, 마지막이 솔리 데오 글로리아. 뭐 이렇게 해서 약간 어미가 달라져요. 얼마나 중요한 제가 이렇게 외우겠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원리가 뭐다? 전통보다 뭐? 오직 성경. 세상은 어떤 세상이 가르친 인문학적인 뭐 과학적인 막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원래 믿어왔던 건 전통은 그래, 관습은 그래. 이 모든 거 다 필요 없어요. 오직 뭐? 성경. 말씀이 중심.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황이 아니라, 담임 목사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세 번째. 우리의 어떤 공로, 뭐 이런 걸로 우리가 은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오직 은혜. 그 다음에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럴 때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원리를 정말 잘 정리했어요. 이거를 이 정도는 좀 우리 서영교회 멤버들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어디 가서 한번 얘기해보세요. 신앙생활 중요한 원리가 뭔지 알아요? 종교개혁자들 얘기했다고. 그래서 얘기하면 되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좀 이상하다 하면은 이 다섯 가지 원래 맞는지 생각하면 딱 맞아요. 성경에서 벗어나면 무조건 이다. 그리스도 말고 이만이다. 저기 하나님 아버지 뭐 누가 나온다. 이다. 은혜가 아니라 뭔가 열심히 해야지 구원받지. 이렇게 하면 이다. 응.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는 거로 하지 않고 네가 좀 선행도 하고 착하게 살아야지. 맞죠. 그렇지만 그걸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이다. 이게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사람에게 영광 돌리게 되기 때문에 그런 원리들을 정하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한 번 더 고집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자, 1절에서 16절은요, 되게 이 성막을 완공하는 과정이요, 공사하는 과정이 처음에 25장부터 그 금송아지 사건이 일으키니까 하나님 설계도를 쭉 얘기하세요. 설계한 양식을 쭉 얘기하는데 한번 쭉 소개가 됐는데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어요. 성막 취소될 뻔했다가 다시 없죠. 그때부터 성막을 짓는 과정을 또 보여줘요. 그리고 오늘 40장은 그걸 다시 또 세 번째 얘기하는데 대신 아주 간결하게 요약해서 제시하는 형태로 이 성막이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께 공헌하게 되는가 이거를 다루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요. 이 성막을 세우면서 특별히 이 성막을 세우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눈치채셨나요? 어떤 표현이 많이 나오던가요?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표현이 기름을 발라서 옷을 따로 입혀서 물로 씻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이 과정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 뭐라 했죠? 성별했다. 남녀 성별이 아니라 거룩해서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과정을 묘사하는 내용이 이 세 번째 강조하면서 그걸 또 같이 곁들여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8절은 이 하나님이 성막을 세우고 기물을 배치하고 그리고 기물을 배치하면서 또 그 구간마다 뭐가 그 구간을 막죠? 지성소에서 성소 사이에 뭐가 있어요? 휘장. 음. 이거는 파르케트라고 하고 나머지 성소에서 바깥 뜰을 가로막는 휘장은 마사. 그리고 또 성막 입구에서 바깥을 또 진중하고 구별하는 휘장을 그것도 또 마사. 근데 다 똑같이 휘장이라고 번역하긴 했는데 이런 휘장을 달면서 각각 기물을 배치하고 성막을 세우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1절을 보시면은요, 모세에게 말씀하였고, 2절에 언제 이것을 완공하라고 명령하셨죠? 이 성막 공사를 언제까지 마치라고? 첫째 달 초하루에, 정월 초하루, 정월 초하루에 하도록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이때가, 이 정월이라는 기준이 언제냐면은, 출애굽할 때, 출애굽하면서 그때를 그, 국경일로 정하면서 이 날이 새해 첫날로 돼요. 그때가 마침 3월쯤 새싹이 돋을 때라서 이거를 아빕월이라고. 아빕이 새싹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출애굽한 지 딱 1년째 되는 날, 이 새로운 1주년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하는 것을 경축하고 기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 완공하도록 해요. 만약에 너무 빨리 되어간다 하면 어떻게? 템포를 줘줘요. 촉박하다 하면 서둘러.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기일에 맞추도록. 이 새로운 1년, 출애굽한 지 딱 1년째 되는 날에 눈에 보이는 성막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하며 경축하고 기념하기를 원하시는 내용이 이 2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제가 뭐 그림 안 보여줘도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싶어요. 워낙에 몇 번이나 반복이 됐기 때문에 어디에 뭐가 있고 뭐가 있는지 이제 이제 좀 눈에 들어오시죠. 예, 예. 여기 보시면은 먼저 지성소에다 뭐를 둬요? 증거계, 언약계를 두고 그 위에 속죄소를 두고 이거는 뭐로 가요? 휘장으로 가리고 그 다음에 진설병상을 두고 떡을 진열하고 또 그 반대편에 등잔대를 놓고 불을 켜요. 그 다음에 금양단을 지성소 바로 앞에 둬서 그 휘장을 그 밖에 성소로 들어오는데 휘장을 달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뜰에다가 번제나들 어디에다 뒀어요? 이 그림처럼 출입구 앞에. 이 출입구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이 회막이 어딘지 아시죠?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예배당을 회막이라고 부르죠. 이 회막과 입구에 바로 들어서 보이는 이 번제단 사이에 이 물두멍을 놓고 여기다 물을 담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뜰 주위에 뭐를 쳐? 이 흰색 울타리 포장을 치고 그 문에 휘장을 또 입구에다 이 휘장을 또 다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1절에서 8절까지 이 순서가 간략하게 나오는데 이 순서는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설계 양식을 설명한 양식과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순서가 뭐부터 시작하죠?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두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할 때도 그 순서로 얘기했거든요. 왜 그럴까요? 중요한 순서들.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순서대로 차례차례 지성소, 성소, 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9절에서 16절을 보면은 이 성막의 모든 기구와 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장면이 됩니다. 이번에 이 관유, 아주 값비싼 올리브유인데 온갖 값비싼 재료들을 섞어서 향이 아주 이거 일반인이 못 만들겠죠? 이런 관유를 만들어서 성막, 특히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이 뭐죠? 언약궤, 속죄소, 그 다음에 진설병상, 금등잔대, 그 다음에 분향단. 이 모든 부분과 거기에 사용되는 모든 기구에다가 기름을 다 바르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이 기름을 바름으로 어떻게 한다? 거룩하게 분별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뜰로 나와서 번제단과 거기 쓰이는 뭐 격자 구물 이런 데다가 다 기름을 발랐습니다. 다 이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마지막으로 물두멍과 받침에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하도록 명하십니다. 제일 많이 나온 표현이 뭐라고요? 거룩하게 구별. 그런데요, 이렇게 물품만 구별한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아론과 아들들 어떻게 구별했습니까? 이 제사장들을요, 일단 이 회막문 앞에 있는 물두멍으로 데려요. 그래서 물을 채워놨잖아요. 그래서 물로 씻기고 대제사장이 나온 옷은 따로 이 거룩한 옷이 있죠. 어, 다른 일반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옷이 다른 그 거룩한 옷을 입혔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이제 감당할 수 있도록 임명하게 하신 거죠. 오늘 예, 예.
오늘 아니구나. 아까 사도신경 때 하는데 이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아들들도 겉옷을 입힙니다. 그다음에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도록 임명하게 하셨죠. 여기서도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거룩하게. 그래서 그들은 기름 부음 받음으로 대대로는 뭐죠? 제사장직은 여러분들 그 선출이나 이런 선출직이 아니라 아니면 뭐 열심히 해서 이렇게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습직이에요. 대대로 그 자손만 아론의 자손만 그 영원히 제사장이 되도록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그들을 이 기름 붓고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것이 따로 분리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뭐예요? 자기 것으로 따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나님께 바친다 할 때 봉헌한다 이런 표현을 쓰죠. 네. 우리에게서 떼어내서 하나님에게 속한 것으로 따로 드리는 걸 봉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 모든 성전의 모든 것과 제사장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16절까지 그 내용이 있죠. 그리고 16절의 끝에 이 모든 것을 모세가 그대로 행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했다. 다 행했다. 이 표현이 앞에 끝단락에 이어서 또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좀 생각하고 원리를 생각하고 좀 적용하는 거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시면서 마지막 대미를 작성하는 게 뭐예요? 제사장 직분을 세우는 것이지만 이 모든 것은 어떻게 하시는 거?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것으로 삼으셨어요. 어떤 행위로? 여러분 그 각각 구간마다 뭐를 치는 것도 휘장을 치는 것도 따로 거룩하게 구별하는 행위예요. 기름을 바르는 것도 거룩하게 구별하는 행위죠. 제사장과 다른 사람. 일단 여러분 주일날 정장하고 오시면 참 좋지만 저라도 정장하고 네, 더 거룩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써보는 거죠. 이런 옷을 입히는 행위로 또 모든 물뿐만 아니라 사람까지도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하심으로 하나님이 자기 것으로 삼으시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서 특별히 새해 첫날에 새해라고 하는 것은 1주년, 출애굽한 지 1주년이 되는 그날에 성막이 완성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이 모두를 자기 것으로 따로 거룩하게 구별했음을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출애굽기에도 나오지만 창세기에도 나왔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죠.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만 하셨습니까? 다스리시는 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특별히 어디를 택하셨어요? 온 우주를 지으셨지만 넷째 날에 보면 온 우주도 만들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 관심 있는 곳은 어디예요? 지구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특별히 이 지구를 택하시고 그 지구 전체에 좋은 데 많지만 그 중에서 한 곳 어디를 택했어요? 에덴을 택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에 누구를 두셨어요?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지어 두심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함께 하시며 함께 안식을 누리길 원한다는 것이 이 성막을 짓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분은요,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따로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분, 그분이 어떤 분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그분에게 속한 자들이잖아요. 그럼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합니까? 힌트. 이게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한 분인 것처럼 서로 영원전부터 서로 사랑하듯이 우리도 그런 이 땅 가운데 이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는 삶의 터전으로 지으시고 아담도 아담만 지은 것이 아니라 하와를 지어서 함께 서로 연합하며 사랑하는 가운데 살라고 그래서 우리를 자기 것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자신에게 속하게 하신 것이죠. 성막을 지은 목적은 뭐예요? 신방을 차린 거라고 했죠. 신방을 차려서 자기 백성과 연합하며 함께 사랑을 나누는 세상을 하나님은 꿈꾼 것입니다. 그리고 새해 첫날부터 이걸 딱 보여주심으로 딱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표현이 있어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셨다. 사랑의 나라로 부르셨다.
우리를 그런 과정이, 이 성막을 주신 그 궁극적인 뜻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성막을 허락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까지 치르셨습니까? 죄로 망가진 우리를 이 성막에 하나님이 함께 임하실 수가 없어요. 이 망가진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하기 위해 결국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성막으로 보내시고 새로운 성전으로 보내셔서 그분을 자기 아들을 바치시면서까지 값을 치르셔서 죄인인 우리를 이 영원히 정결케 하시고 대대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도록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어떤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언약궤로도 계시하시고 속죄서로도 계시하시고 진설병상으로도 계시하시고 등잔대로도 계시하시고 분향단으로도 계시하시고 번제단으로도 계시하시고 물두멍과 이 울타리 포장으로 따로 구별하는 이 과정으로 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거룩하게 구별되었음을 공언하심으로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자임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봉헌된 자임을 기억하시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단락 한번 볼까요? 17절에서 33절인데요. 마지막 절은 홀수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저희 읽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갈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함께 하겠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들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아멘. 자, 이 단락에서도 또 이렇게 전체 과정을 또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또 그림이 그려지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또 앞에는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표현이 강조되고 있다면, 여기서는 어떤 표현이 강조되고 있을까요? 성경은 쉽다. 강조되는 흐름대로 보시면 많이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앞에서도 강조되는데, 사실 이 40장에서 이 16절까지 합치면은 8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이 단락 안에서만 7번이 나오는데요.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백성들에 의해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이 성막이 완공되었습니다. 출애굽한 지 1주년이 됩니다. 이 모세와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마음이 모두 하나가 되어서 이 성막을 하나님이 정하신 기일에 맞춰서 완공하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설계 양식을 말씀하실 때 이 앞단락에서도 그런 순서로 나오지만 중요한 순서부터 나오지만 여기서 묘사됐던 좀 또 달라요. 중간에 금송아지 때문에 하고 성막을 공사하는
그 순서하고 여기 순서도 같아지거든요. 이때는 어떤 순서대로? 실제로 짓는 순서, 실제로 짓는 순서도 공사 순서부터 나오는데, 그럼 밑도 끝도 없이 증거기를 두지 않고 먼저 뭐부터 깔아요? 받침부터 깔아요. 은받침을 깔아서 이 예배당 있죠. 이 회막에 은받침을 딱 깔고 그 위에다가 뭐를 세워요? 나무 널판들. 조각목 아시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견고하게 빗장을 깨우고 위에다가 금고를 끼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둥들을 세운 뒤에 그, 그 다음에 지붕에 뭐를 세워? 앙장막. 두 개의 안장막이 있었죠. 그 다음에 그 위에 가죽떡, 염소와 가죽과 또 해달의 가죽, 이거를 딱 겹습니다. 다음으로 증거판을 언약궤 속에 넣고 채를 꿰어서 속죄서를 궤 위에 뒀어. 이제는 채를 꿰었기 때문에 이제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 거죠. 아예 운반채를 넣기 때문에 운반복을 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함부로 만지면 안 돼. 그 봉을 만져서만 옮기도록 해서 그거 두고 지성소에 들여놓고 그 다음에 뭐를 내려놨어요? 비를 막는 가리개 휘적. 하루케 들어갔죠? 이걸 늘어뜨려서 증거기를 가리워서 접근하지도 못하고 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딱 합니다. 봉인하는 과정처럼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2절부터 28절에 나오는데 이 하나님께서 명령대로 차례차례 성소 안에 기물을 채우죠. 진설병과 등잔대와 금양단을 달고 마사, 휘장을 답니다. 그 다음에 그 배치도 기억나시죠? 회막 안에 성소 북쪽이 어디예요? 위쪽이죠. 이게 성막이 이렇게 있잖아요. 서쪽이고 동쪽이고 북쪽 위쪽에 뭐가 있어요? 진설병상. 그리고 정확히 맞은편에 등잔대. 진설병상에는 몇 개의 떡? 12개 떡을 여섯 개씩 두 줄로 세워놨었어요. 그 다음에 진석병과 마주하게 한 다음에 이 등잔대에도 뭐를 했어요? 불을 켜서, 이제부터 불을 켜서 매일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금양단을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 앞에 두고 여기다가 향품을 살라서 향기로운 향이 이제 퍼지겠습니다. 여러분, 지성소는 좀 어둡고 캄캄하고 보이지 않는 공간이라면 성소는 오감을 자극하는 모든 게 다 들어있죠. 먹는 거, 냄새 나는 거, 빛나는 거, 또 소리까지도, 또 제사장을 움직일 때마다 이 방울이 울리는 이 오감을 자극하는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에도 휘장을 달았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29절에 3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뜰에 번제단, 울두머, 그다음에 울타리 포장과 그리고 성막 입구에 휘장을 다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 있어요. 이 성막 출입구에 이제 앞에 번제단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이제부터 아침과 저녁 뭘 드립니까? 번제는 뭔지 아시죠? 태워서 바치는 재물을 죽여서 불태워서 이 고기 냄새가 아주 향기롭다 이런. 그 다음에 고기만 태우지 않고 뭐도 같이 태웠어요? 곡식도 같이 태워서 흔든 다음에 소재로 이렇게 요제로 한 다음에 이게 그 같이 태워서 받침으로 고소한 냄새와 함께 같이 이제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노제단만큼 바쁜 기물 있죠? 노즈로 만든 물품, 이 물품, 물대야라고 하죠. 이거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어서 거기 시슬물을 채워 담았고 모세와 아론과 아들들이 거기서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제일 바쁜 공간이에요. 어디에 들어갈 때도 회막에 들어갈 때도 싹 씻고 들어가고 또 어디에 갈 때도 입구 가까이 있는 롯제단에 가서 제물을 드릴 때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때도 손과 발을 씻음으로 오가면서 수시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는 공간이 이 물두멍.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막과 제단 주위들의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달았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모세가 모든 성막의 역사를 마쳤다고 이 설시상절에 기록하고 있고, 자, 문단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설계 양식을 따라 이 성막이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주권적으로 이 성막이 완성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단에도 7번, 8번 반복되는 표현이 아까 뭐라 했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어디서 들은 표현 아닌가요? 어디서 들어봤던 표현인데? 앞에 창세기에서 문제,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게 정확하게 조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성막이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이요, 무엇을 떠올리게 하는 거였어요?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영광스러웠던 그곳, 에덴을, 하나님 나라를 떠올리게 하는 모형이 성막입니다. 그러면서 또 성막은 누구를 바라보도록? 이것을 누리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성막입니다. 첫 창조 때도 말씀하시면 그냥 세상이 창조되었어요. 또 말씀으로 하나님 충분히 권능을 나타내셔서 다스리시고 또 온 세상을 복을 누리는 세상이었고, 그처럼 이 성막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세워지고 채워지며 휘장으로 구별되는 그런 세상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그대로 되어지는 거죠. 특별히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여호와의 이름이 어떤 뜻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언약의 신실하시.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영원히 함께하겠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희를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노라. 이 언약이 담긴 그 이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대로 되어질 것을 소망하고, 이 에덴처럼 앞으로 장차 나아갈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텐데 그 땅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실히 소망하도록 하는 것이 이 성막이.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아서 영원한 영광과 영생을 누리는 것도 그분의 뜻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이 신실한 은혜와 능력을 믿고 순종하는 누가 있어야 됩니다.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백성. 하나님은 그런 자기 백성을 찾으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출애굽한 목적이 결국에 출애굽기 마무리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찾으셔서 노예 생활에서 끄집어내서 이렇게 광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 이 성막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 이 성막 하나님 나라를 되찾아 주겠노라. 임마누엘과 안식의 목적을 향해서 이 성막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에 응해야 하는 것이죠. 성막이 완공됨에 있어 하나님의 명령도 주어졌지만 이 명령대로 어떻게 하는 사람들? 순종하는 백성들이 있었기에 이 성막이 완성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구원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서 펼치시고 계십니다. 성막이 이를 정말 눈에 띄게 오감으로 다가오고 보여주고 제시해 주는 거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합니다. 이거를 되물어야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단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에서 38절, 드디어 마지막 단락이네요. 마지막 단락, 마지막 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함께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던 아멘. 예. 드디어 마지막 단락. 이 성막이 완공되자 하나님의 영광이 눈에 보이게 충만하게 이 성막에 임했습니다. 이 성막이 완공되자 무엇이 회막을 덮었다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덮었는데 그것을 눈에 보이게 구름이 덮였어요. 이 구약에서 이 구름은 항상 뭐의 상징이냐면은 신현, 신의 임재, 세오파니로 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것을 드러내는 이 도구가 이 구름이 있어요. 마치 여러분 무대 가면 막 드라이어 싹 깔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스포트라이트 쫙 비치고 그런 것처럼 이 구름이 회막에 덮임으로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이 구름에 눈에 보이는 영상으로 성막에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영광이 이 카바드라는 단어인데 이게 영광의 뜻이 무겁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무겁다, 영광. 뭐가 무거워요? 굉장히 가볍고 함부로 여길 것이 아니라 무겁게 다가오고 그것이 영광인데 하나님의 부요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명성이 있어서 이것이 아주 무게감 있게 다가오고 이게 딱 드러나는 것을 영광이라고 또 쉐키나라는 단어도 있지만 여기서는 카바드라는 단어도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이 부여함과 명성을 이 무겁게 드러내십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다른 말로 은혜와 능력이 주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그 영광이 거룩하고 충만했으면은 너무나 이게 충만하고 너무나 가득했기 때문에 감히 누구도 못 들어갔어요. 모세조차도 이 회막 예배당 안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빽빽하게 그 회막에 가득한 것입니다. 이 성막 전체에 충만하게 있는데 특별히 이 구름이 회막 위에 덮여서 원래는 구름이 어떻게 있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낮에 같은 구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되어서 이게 그들을 인도했는데 이 구름이 내려서 회막을 덮은 거예요. 완전히 덮은 거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서 이, 이 하나님이 대면할 하나님과 대화했던 모세조차도 감히 그 순간에는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돼요?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서 쭉 떠오를 때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행진하는 길에 함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을 인도하고 우리가 노래도 불렀죠. 낮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이 구름 기둥이 싹 떠오르면은 출발 신호가 되는 거예요. 모두 이제 바리바리 짐 싸고 가축들 이렇게 하고 자녀들 이제 단돌이 해갖고 이제 진영을 갖춰서 출발하게 됩니다. 구름 기둥이 떠오르지 않고 성막 위에 이렇게 딱 머물 때는 어떻게 해요? 함께 머물고 떠오르는 날까지 주둔한다. 머물러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이 불기둥, 불이 구름 가운데 빛나니까 그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 그 믿음의 눈으로 봐. 이게 아니에요. 십자로 눈으로 다 봤다는, 똑똑히 봤다는. 여러분, 이런 눈으로 똑똑히 보는 이 구름 같은 이 영광, 충만한 영광스러운 임재. 우리는요, 똑똑히 보았습니다. 똑똑히 본 자들. 아, 언제 봤다고요? 아, 우리는 이미 봤다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성막. 그 실체가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래서 그러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 그분 안에 모든 영광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가장 잘 제시한 말씀이 저는 요한복음 1장 14절이라고 생각해요. 요한복음 1장 14절 제가 보여드릴 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가운데 아버지를 믿는 자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죄인인 사람 보지 못해요. 근데 이 죄인인 사람을 보지 못, 피조물이기 때문에 보지 못, 이 땅에 거해서 살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이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성막으로 허락했듯이 이 땅 가운데 누구를 보내셨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이 되도록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도록 하셔서 그의 영광을 본
그 영광이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까 이렇게 고백했듯이 우리가 이것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감히 눈을 들어서 보지도 못했습니다.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랬던 영광을 이 요한 사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했냐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한일서에서 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와 함께 있으시다. 요한은요 모세도 보지 못한 영광 우리는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들었을 뿐만 아니라 눈으로도 보아 자세히 보아 우리의 손으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그 영광을 통하여 그분을 만졌다. 이 생명이 나타나. 이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증언한다. 그게 뭐예요? 복음이죠.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하여 이 영광을 맛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미혹하는 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그 눈을 가리고 마음을 막고 가리지만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은 이걸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복음을 믿은 자들이 이 모세도 감히 경험하지 못한 영광을 경험한 자들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름만 보다가 가고 멈춤을 알았지만 이제는요 우리는 더 영광스럽고 더 좋아요. 왜냐고요? 우리는 분명히 기록된 말씀이 있거든. 또 우리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거든. 우리가 정직하기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기만 하면 그분의 인도하심이 어떤지 알아요. 그분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그분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출 수 있는 구약계 구름 따위가 이렇게 하는 거하고 구름 따위라고 하면 안 되죠. 하나님 이제 상징이니까. 그거 비교할 수 없이 기록된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명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저희가 수련 때마다 외치는 고이죠. 성경은 쉽다. 하나님의 뜻은 알기 쉬워요. 왜?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죠. 이 분명히 기록된 말씀을 주죠.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가야 하며 언제 멈춰야 할 줄을 알고 어디가 생명에 이르는 길이며 약속의 땅에 이르는 길이며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구름만 바라보면서 헤매고 다녔죠.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과 불로 하나님의 인자를 이 육신의 눈으로 보았지만 결국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길을 잃었어요. 40년을 헤맸어요. 가나안 땅에 결국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한 복음의 말씀이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결코 길을 잃지 않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첫째, 하나님은요. 성막을 지으면서 이 휘장과 기름으로 또 물품과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자기 것으로 삼으셨어요. 휘장을 치기도 하고 기름을 바르기도 하고 옷을 따로 입히는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자기 것으로 삼아 거룩하게 구별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요 성령을 통해서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인치셨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생을 누리기까지 보증하셨다. 우리는 이미 계약서 도장 찍었어요. 어떻게 된 자로?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이제 결코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뺏길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고 이 은혜를 확신하며 견고하게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대로 성막이 지어졌다. 이 성막을 통한 하나님의 뜻, 그 성막을 통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꿈꾸었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 나라의 회복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다만 이를 믿고 순종으로 응답하는 백성이 이를 누릴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참된 믿음으로 이 성막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 성막이 세워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우리는 그 실체를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 더 영광스럽게 누리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믿고 살아가는 자는 그 누구도 그들은 길을 잃고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자도 많았지만 우리는 한 사람도 길을 잃지 않고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 이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네. 이러고 끝내면 좋겠지만 네, 전체 출애굽기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마치는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어떤 스토리 라인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출애굽기 시작은 어떻게 시작했죠? 암울하게 시작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간 이스라엘 백성이 뭐로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어요.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로 시작해서 그리고 마무리는 이 약속의 땅을 향하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로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시작은 노예 생활,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던 이 비참한 시절에서 끝은 어디에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막이 있고 안식이 있는 안식은 한껏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로 마무리되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이 있을 때만 그때 구름으로 그때만 있었나요? 그게 아닌 거죠. 처음부터 처음부터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어려운 가운데 노예 생활에서 고통스럽게 부르짖을 때 사학이라는 단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셔마 들으셨어요. 잠깐 기억하셨어요. 들으시고 기억하셔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구원을 이뤄가세요? 히브리 산파, 또 모세의 누이같이 바로의 딸 같은 이 아무 이 역사의 뒤안길에 있는 이 여인들을 통해서 구원을 예비하셨고요. 이 제국의 심장부에서 누구를 구원자로 예비하셨습니까? 모세를 이집트의 왕자로 구원자로 예비하셨습니다. 그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그를 연단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함께 하셨습니까? 제국의 절대자인 이 바로와의 대결에서 쫄리지 않고 모세와 아론을 담대하게 하시고 애굽을 초토화하는 이 10가지 재앙의 과정 기억나시나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그 다음에 그 막 온갖 독종, 지금 다른 표현을 바꿨죠. 옛날 버전을 제가 기억해요.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그 다음에 장자가 죽는. 이 열재앙의 과정에서 누구는 자기 백성을 구별하고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나타내셨죠. 특별히 마지막 재앙이 무시무시한 재앙. 이 사망의 사자가,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국을 덮는 순간에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장차 이루어질 큰 구원을 바라보게 하신 예표하셨고, 홍해를 건널 때도 이 다시는 말과 적군을 보지 못하도록 애굽의 지배와 영향에서 영원히 끊어지도록 하셨어요. 그럴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광야에서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어떻게? 매일같이 만나와 매출하기로 돌보시고 안식일을 처음으로 맛보게 하시고 안식일을 누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 반석에서 뭐가 나게 하셨어요? 에비앙 생수보다 더 그 청량한 이 생수를 공급하시고 적들이 아말렉같이 이 야비하고 국강한 적이 쳐들어왔을 때 손만 들면 승리하게 하는 이런 일로도 함께 하셨어요. 모세가 한차 하나님의 통치를 해야 되는데 헤매고 있으니까 갑자기 생각지도 않던 이방인 장인 어른 이드로를 보내서 이 이드로의 조언으로 하나님의 말씀 통치를 이스라엘 백성이 고르게 받는 시스템도 만들어주죠. 시내산에서 큰 구원의 은혜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들을 불렀음을 선언을 너희들은 내 세굴라다 보배다 너희는 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걸 깨우치게 하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뭘 주셨어요? 10가지 계명을 비롯한 거룩한 율법을 주셔서 순종하면 살면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이 엄지척, 엄지, 이 새끼, 걸듯이 언약을 맺고 그들의 지도자들과 뭐를 했어요? 70인의 장로들이 이 하나님 청명한 하늘 아래 하나님의 인재를 맛보며 언약 식사를 했던 거예요. 밥을 함께 드시고 언약 식사를 하며 친히 임재하셔서 교제하는 영광을 누리고 우리가 성찬 때마다 그 광경도 같이 떠올리고 주님의 최후의 말씀도 떠올리지만 이 언약을 맺었던 이 영광스러운 정면도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시내산으로 따로 불러서 40일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 가운데 풍성하게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뜻을 밝히시고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인재를 성막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의 내용들이 하나하나 계시가 있죠. 지성소의 이 피 흘림의 은혜로 이 성소에 이루어지는 모든 감각적인 은혜가 흘러 들어오고 있음을 맛보게 하시고 뜰에서는 일상을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백성들에게 이 성소의 은혜가 흘러 들어감을 계시해 주셨어요. 비록 너무나 영광스러운 은혜와 약속을 이 모든 이적과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도해야 할 이 지도자인 아론이 어떻게 했어요? 금을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 이렇게 뭐 이런 어이없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금송아지로 우상숭배하도록 하는 과오를 저지르고 알았습니다. 심지어 백성들은 어때요? 모세가 이 혹독하게 책망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이 광자한 우상숭배자들을 심판을 했어요. 모세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우리 같으면 벌써 버렸죠. 그럼 어떤 배우자가 배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품어주셨어요. 심지어 5점을 남긴 수치스러운 일을 저지른 아론을 다시 무엇으로 세우셨어요? 대제사장으로 세우시는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안식일을 시작으로 출애굽 1년 만에 성막을 완공하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오늘 본문에서 구름으로 영광스럽게 나타내시고 그들과 가나안에 이르는 긴 여정에 40년간 하루도 떠나지 않고 늘 함께 하시고 떠나시지 않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마쳤잖아요. 이 출애굽기의 역사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임마누엘.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와 그의 성취와 혜택으로 복음이 주어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요. 교회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며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도록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고 믿고 소망하고 주의 뜻을 따라 서로 돌보며 사랑하는 우리. 원래 성막을 무엇을 기대했다면 사랑의 나라를 꿈꾸신 것. 그것을 읽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자기 것으로 삼으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듯이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거룩한 변화도 우리가 영광스러운 영생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 다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이를 말씀과 성령을 통해 온전히 누리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년 넘게 배워온 이 출애굽의 위대한 사건들과 이 예표들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케 하시고 오늘을 또 내일을 날마다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